그래서 왜 우리가 종교를 중요하게 여겨야 하느냐 하는 것은 칸트의 저작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어려워서 다음 시간에도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맛만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 독일어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Die Religion innerhalb der Grenzen der bloßen Vernunft. 요 블로센이라는 말을 그 백종현 교수가 번역을 안 했어요. 요 블로센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요 블로센이라는 말은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블로센이라는 말을 뺐어요. 블로센이란 뭐냐? 단순한, 단지, 다만 그런 뜻입니다. 블로스. 근데 블로슨 페노프트. 아주 독일 사람들은 칸트서부터 지금까지 아주 정확한 용어를 쓰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한 문장이 한 페이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도저히 이게 주어가 어디 있더라? 어디서부터 주어가 다시 나오고 주어가 몇 개씩 다시 나오고 한 문장 안에 돌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읽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걸 잘 번역했어요. 이 백종원 교수가. 이 칸트 전문가잖아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 네, 현서님, 네, 10번째 슈퍼. 박사님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슈퍼 10번째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제가 이 책을 몇 번에 걸쳐서 읽으면서 저는 대충 쭉 훑어보고, 이거 무슨 얘기다. 그럼 어디를 봐야 되겠다. 딱 접어놨다가 표시해놨다가 거기를 다시 보죠. 또 표시해놨다가. 이거는 표시된 게 아주 많아요. 내가 이 책을 철학 전공자가 아닌 경영학자 입장에서, 인사조직론 전공자 입장에서 제가 해석한 거예요. 제가 임의로 해석한 겁니다.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칸트 전공하신 선생님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자,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고, 첫째,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종교의 사명은 근본적 악, 라디카티오 말리. 그러니까 라틴어로 근본적 악이야. 라디카티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뿌리를 심다 이 말이야. 뿌리. 근본적, 급진적 악이라고 백종원 교수는 번역했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급진적 악이나 근본적 악이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근본적 악이다. 이 뿌리 깊은 인간의 본성에 들어가 있는 뿌리 깊은 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종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칸트의 언명에 의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두 번째, 순수 실천 이성 아시잖아요. 순수한 실천 이성의 힘, 즉 도덕 법칙의 실현으로 급진적 악을, 그러니까 근본적 악을 극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도덕 법칙의 실현. 그래서 실천 이성 비판이라는 게 바로 우리가 도덕 법칙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이성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도덕 법칙이 우리 내재해 있으니까 그것을 실현함으로써 우리 근본적 악 극복하자.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성의 한계 안에서 종교는 이성을 벗어난 것에 대해서 거긴 무슨 신비한 것도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다 쓸데없는 짓이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종교의 본질은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초자연적 기적이나 신비적인 요소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종교도 합리화되어야 된다. 놀랍죠? 이 말이 이해돼야 됩니다. 초자연적인 세계가 있어요. 초월적인 어떤 세계가 있어. 우리가 모르는. 근데 모르는 건 모른다 그래야지. 그것을 어떻게 귀신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계시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신령을 받아보니까 당신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사업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부적을 쓰거나 아니면 구슬해라. 그것도 1,000만 원짜리면 아니고 한 1억짜리 구슬하면 된다. 이런 개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종교란. 아시겠죠?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그 어떤 신비적인 예언 같은 이런 것에 종교가 의존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합리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역할은 인간의 자유로운 이성과 도덕적 판단을 억압해서는 안 되며 외형적 의례에 집착하지 말고 도덕성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에서 순수한 실천 이성 비판의 핵심은 우리 내면의 도덕 법칙이
준칙으로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철학적으로. 그런데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란 말은 이 책에 가지고 있는 핵심 메시지는 뭐냐? 종교도 이성의 한계 내에 있을 때에만 종교로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성의 한계를 벗어난 종교는 종교로서의 가치가 없고 그것은 무속에 불과하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종래의 계시 종교, 뭐 계시 받았다 그러잖아. 계시 종교의 독단을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미신적인 요소에 대해서 칸트는 경멸하고 있습니다. 이성의 한계 내에서의 종교가 바로 칸트가 말했던 종교론입니다. 종래의 종교를 다 타율에 의한 종교라고 생각했고, 이런 타율에 의한 종교가 아니라 자율에 의한 종교를 해야 돼. 종교가 중요하다. 그래서 타율에 의한 종교를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이성적 신앙은 도덕 이론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며 그것 역시 자율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자율성에 근거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종교는 다 샤머니즘인 거예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샤머니즘화된 것은 바로 그런 우리 조상들이 늘 해왔던 굿하고 점치고 무슨 사주팔자 보고 또 뭡니까? 뭐 또 뭐 있죠? 뭐 하여튼 뭐 샤머니즘 하는 건 많아. 하여튼 궁합 보고 제사 지내고 또 뭐 있습니까? 그런 거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어서 한 걸음 더 나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칸트가 어떻게 종교를 생각하게 됐는지 그것을 그 핵심을 네 가지로 정리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근본은 아까 얘기했던 바로 그겁니다. 영혼의 능력, 자기 자신을 반성적으로 성찰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내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알아차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와 선과 아름다움을 분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가를 스스로 깨우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바로 자율성이라고 말합니다. 그 자율성을 통해서 내가 진실로 원하는 실존적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실존적 존재란 이 세계에 대해서 내가 가르치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동안 내가 배우고 실무에서 갈고 닦았던 것을 어떻게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을지,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이 어떤 가치를 갖고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 나 스스로 깨닫고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실존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만 비로소 나에게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생명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위대한 가르침에 대한 기억, 이것을 내 뇌에다가 계속 기억하게 하고 내 근육세포들도 다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잘못된 불의 앞에 저항하고 이 억압과 착취가 있는 곳에 대해서 혁명적으로 개혁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배운 건 그거니까, 내가 알 수 있는 건 그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을 때 기독교는, 나에게 예수의 가르침은 불의에 저항하는 종교요, 억압과 착취가 있는 곳에 강력한 근본적인 악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도록 개혁하는 거죠. 혁명적 개혁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다 더 예수의 가르침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거죠. 그게 내가 그래서 예전에 강의할 때도 얘기했지만 내 남은 생애에 목회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널리 퍼날라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재명은 흙수저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절망의 늪에 빠진 국민의 삶에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앞의 비극과 고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자기 정체성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지는 내가 모르지만 이런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거예요. 파피루스님, 이재명 대표가 무엇이 대단한지 알려면 최동석 소장님의 방송을 봐야 합니다. 이재명을 제대로 알려면 많은 사람들이 소장님 방송을 봐야 합니다. 네, 네, 널리 퍼날라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은 그래서 진리의 길 위에서 성숙해 오고 있는 거예요. 성숙하지 않는 삶은 퇴행하는 겁니다. 봅시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허가받은 범죄 집단에서 이것저것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라를 도륙하다시피 해놓고 대통령이 되어서 이제는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는 종북 좌파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지금까지 폐악질을 일삼은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라고 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이 어리석은 인간은 거짓의 길 위에서 퇴행에 퇴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식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제 설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새해 1월 1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재명이 약속했던 대로 국민과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비극과 고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찾아가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4일인데요. 토요일 내란의 원인 5번째 제2편 이재명과 윤석열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중간에